오늘 본문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기록은 마태복음과 아울러서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성전 정화 사건이 있고 그 다음날 이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성전 정화 사건을 앞뒤로 해서 이 사건이 이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 11장, 우리 마가복음 한번 열어볼까요? 마가복음 잠깐만 한번 열어서 11장 보시면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 예수님이 그 앞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입성을 하셨잖아요. 입성하신 다음 날, 그러니까 종려주일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월요일 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더니 가시다가 시장하시던 차에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 그런 무화과나무 하나가 있어서 그것을 보시고 혹 무엇이 있나 하고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15절에서 19절 사이에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신,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거네요. 그것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5절 사이 26절까지 이렇게 보면 거기서 다음날 아침에 지나가다가 어제 보았던 그 무화과나무를 봤는데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시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우리 주원자매가 봉독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시니까 즉시 잎이 말라버렸어요. 뿌리째 말라버렸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다음날 가다가 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약간 성전 정화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발생한 것처럼 된 게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에서는 그 앞에 저주를 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말한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어느 것이 더 맞느냐 그런 뭐 논쟁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아마 뭐 자연스럽게 전날 이렇게 하고 다음날 이렇게 하는 것이, 마가복음 기록을 이렇게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 기록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어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지금 우리 살펴본 데 보면 13절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했어요. 그럼 말라 죽어버렸어요. 참, 이 말, 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 말만 없었어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무화과가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시고 그게 말라 죽었다라는 게 뭔가 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저주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열매가 없구나 그러지 저주까지 해서 말라 죽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에는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파서 잠시 이성을 잃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철학자이고 수학자이고 1950년 노벨 문학상 받았던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러셀은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라는 책을 내었는데 그 책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배고프다고 그 나무에 화를 내는 것은 너무 인격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공포와 스트레스에 잠시 이성을 잃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해석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휴머니스트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아프리카의 그 성자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하죠. 그 양반이 한 소리예요. 참고로 이 슈바이처 박사는 의사이기도 하고 음악가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인 존재다.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연구를 한 그런 신학자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왜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클랜드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이실지도 모르겠는데 우신덕 목사님이라고 우리 제가 부임할 때도 오셔서 축하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 댁을 갔더니 마당에 무화과나무 큰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 무화과는 2번 수확한다고. 그런데 무화과는 실제로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종류가 많고 지역에 따라서 이 수확하는 시기가 아주 다양하다고 그래요.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이 팔레스틴 지방,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가, 무화과가 어떻게 수확되는가 보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총 5차례의 수확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류모세라는 사람이 쓴 열린다 성경이라는 시리즈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식물이야기에 이 무화과나무가 이야기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봄에 잎이 나올 때 열매가 같이 맺힙니다. 이것은 봄, 초여름에 이걸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잎이 무성하게 나오고 난 뒤에 무화과나무가 계속 열립니다. 계속 열리는데 이것서 수확하는 것은 여름부터 가을까지입니다. 무화과는 종류가 다양하고 수확 시기가 다르지만 이렇게 팔레스틴 지방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무화과는 처음 맺는 이 열매와 나중에 맺는 열매가 이름이 달라요. 처음 맺는 열매 곧 봄에 새싹과 함께 이렇게 지금 여기 새싹이 지금 나오는데 무화과 열매가 맺혔어요. 이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우리 동네에 있는 공원에 있는 무화과나무. 요 꽃 봄에 이파리가 나올 때 아예 열매가 이렇게 맺혀서 나옵니다. 이거는 히브리 말로 파게라고 합니다. 이 열매 이름 무화과, 우리는 다 똑같이 무화과라 하지만 히브리 말로는 파게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렇게 이파리가 아주 무성할 때 이렇게 새롭게 맺히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열리는데 이거는 이름이 테에나라고 합니다. 테에나. 영어로는 fig잖아요. fig는 파게라는 그거에서 이렇게 요래한 그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지금 성전 정화하고 들어간 데가 어디입니까? 베다니죠.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이 베다니에서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이고 여기가 이제 성전산이에요. 요 가운데 성전이 있죠. 베다니에서 이게 지금 감람산 언덕을 넘어서
이 벳바게를 지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베다니와 벳바게가 무화과와 연관이 있는 이름이에요.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빚집, 베틀레헴, 떡집 그랬잖아요. 베트라는 말이 집이라는 뜻인데, 이 다니라는 말하고 바게라는 말이 뒤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벳바게라는 말은 아까 무화과 봄에 처음으로 나오는 무화과 이름이 파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화과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화과의 나무 처음 열매 맺는 무화과가 많이 있는 그런 마을이라는 뜻이죠. 이 베다니도 벳하고 테나가 합쳐진 말이에요. 베테나, 베다니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게 베테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화과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무화과는 여름에 많이 맺히는 그런 무화과. 이 두 마을 다 여기는 산은 감람산인데 감람나무도 많이 있어요, 그죠? 올리브도 많이 여기 있고 무화과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베단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무화과를 만났는데 아마 이 동네나 이 가운데 있는 이 중간에 있는 길가에 있는 그런 나무이겠죠. 그런데 봄에 맺히는 무화과 열매 파게는 그 열매의 크기도 이렇게 크게 자라지 않고 작고 당도도 떨어져서 말하자면 시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를 농사 짓는 사람, 과수원의 입장에서는 이 파게는 따버리는 거예요. 따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테나는 잘 이렇게 여물 때까지 있다가 골수학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이 파게는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가서 우리가 요즘 현대농법에 보면 과수원에 가서 다 적과를 해주잖아요. 과일을 따주는데 이 성경 이 시대에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유대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그네들이 이 파게는 자유롭게 따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따먹고 집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가서 따먹어서 자연스럽게 파게를 이렇게 따고 그 다음에 테나가 잘 이렇게 튼실하게 잘 익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90%가 소작농이라고 합니다. 자기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러니까 이 파게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양을 채우는 그런 영양원이기도 했고, 이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지 않습니까? 지중해성 기후는 11월부터 4월까지는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 우기고, 그 다음에 4월부터 그 다음에 11월까지는 11월 4월은 이제 겹쳐지는 거고요. 그때까지는 건기입니다. 건기. 그럼 겨울에 비가 올 때, 이 나라도 겨울에 비가 오죠. 우리는 남반구니까 월수는 좀 반대지만 겨울에 비가 올 때는 농사를 이제 말하면 과일이 안 열리는 거죠.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비가 그칠 때쯤 해서 곡식도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 과일도 이제 싹을 틔고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건기가 지나가면서 햇빛이 짱짱 쬐을 때 올리브도 나오고, 이 팔레스틴 지방에 많이 이제 수확되는 것이 이 무화과와 포도와 올리브, 그 다음에 석류,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대추 야자, 대추 야자, 이런 5가지가 있는데 이 모두 다 여름에 열리는 거죠. 그런데 봄에 제일 먼저 열리는 것이 봄에 싹 틀 때 생기는 이 파게가 이 무화과가 열리는 것이 아주 사람들이 기다리는, 이거는 누구나 자유롭게 가서 따먹을 수도 있고 처음 이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열매이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음력 2월 달에 주로 음력 1월
정월 대보름이 있죠. 1월 15일 날 양력으로 2월 3월 초입니다. 그럴 때에 먹는 음식 중에 잡곡밥이 있고 그다음에 나물들 이런 게 먹습니다. 그죠? 대보름. 그거는 겨울 동안 보충되지 못했던 그런 영양분을 그 봄에 이렇게 채우는 그런 막 싹이 올라오는 그런 나물들, 산나물들 이런 거 뜯어다가 뭐 이렇게 채우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파괴, 이 처음 맺는 열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 또는 처음 익은 무화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 파괴를 가리키는 말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어떤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런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의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제 여름 포도를 다 수확하고 이제 없어요. 그럼 이제 겨울이 된다. 겨울 지나고 그다음에 곧 봄이 되면서 파괴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먹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아주 긴 겨울을 버티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사모하던 파괴가 없다. 그런 절망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호시아서 9장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반응하여 줬도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포도를 광야에서 포도 만나는 것 같고 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만나는 것 같이 봄같이 그렇게 반갑고 간절하고 애틋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 첫 열매 그렇게 애틋하고 간절한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볼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 단식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실한지 그거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 이 두 군데만 인용했지만 다른 데도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 이렇게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 이런 표현은 같은 말이죠. 이런 내용들은 다 그러한 간절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바로 이 파괴를 찾았는데 이파리는 이제 무성하게 자랐는데 그 새송과 함께 맺혀야 할 그 무화과 나무가 없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또 이 이파리가 무성한 아직 때는 아니지만 태나가 또 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안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때 곧 주인이 수확할 과일인 태아나가 열리는 때는 아니지만 이 봄에 마땅히 열려야 될 이 파괴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성전 정화 사건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 성전을 난장판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그래도 거룩한 척하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 그것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마치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신앙이라는 것이 열매가 없는 그냥 이파리만 무성한 것만 같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것을 꾸짖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지금 시청각 자료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배가 고파서 이성을 잠시 잃으셔서 그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이 형식적 종교인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생각하면서 분노하신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그 성전 정화 사건은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들의 예배가 모양은 짐승 잡아 바치는 경건한 모형을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지 않고 생각조차 안 하는 그런 거짓된 예배, 그런 형식적인 예배, 알맹이 없는 껍질 같은 그런 예배에 대한 질책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세상 사람들은 살았다 하지만은 실상은 죽어 있는,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그런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시고 거기서 자기 앞으로 나오는 소경과 저는 자들을 치유해 주셨다 했습니다. 이는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 희생제사보다는 아픔과 공경에 처해 있는 이 약자들, 이들을 돌보는 그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이 실천적인 이런 사랑의 실천, 이것이 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살아있는 예배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열매 없는 신앙생활은 그냥 기본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주받을 만한 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겉으로 아무리 경건하게 예배하고 아무리 경건한 척 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저주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넘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장로나 권사나 이 타이틀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 주일 안 빠지고 열심히 예배한다 이런 형식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삶 속에, 그 마음 속에 참된 열매가 있느냐, 그 열매가 있지 않으면 그는 저주받아 마땅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무겁고 무서운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하실까요? 예수님은 열매 없고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신앙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내실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열매라는 이 비유를 여러 가지로 활용하였습니다. 자녀들이 때때로 태의 열매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찬미는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살아가는 현실, 삶에서 삶의 어떤 변화, 삶을 열매로 표현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균형 있게 나타나는 성분들, 착함, 또 의로움, 진실함, 이것을 지금 여기서는 빛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것을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 없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 삶의 열매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하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특별히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1절에서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분도 마가복음에서는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이지만 그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고,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무조건 믿으면 이 산들어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그러면 그렇게 던져집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지지난주에 우리 웨슬리 성례를 했죠. 광림교회에서 박동찬 목사님 모시고 성례를 했는데 그 첫째 날 주제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박동찬 목사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믿음은 첫째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간의 이 관점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 관점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한계를 초월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우리 이렇게 여행할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땅 아래가 보이는데 그렇게 높아 보이는 건물도 빌딩도 그냥 땅에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대단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어마어마해서 도저히 어쩔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어떤 대상도 하나님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판단을 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을 설명하시기를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거기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일컬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이삭, 100살이나 얻은 이삭을 바치라 그래도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결심이 아주 대단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한다, 심지어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신뢰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잘 요약을 했습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말씀드렸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또 믿음은 그 사실이 그렇다라는 것,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내가 목숨을 다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내 앞에 그 산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마가가 보고하는 복음에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무슨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이때 혐의라는 말은 뭐 범죄의 혐의 이런 뜻의 의미가 아니라 마음에 걸리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걸리는 뭐 원한이나 또는 불편함이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는 것이 우리 기도에 응답을 받는 중요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박종찬 목사님의 설교 두 번째 날 용서하라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 용서를 해야지 주기도문에서 말했듯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용서가 온전해집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비유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서를 할 때에 정말 축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용서를 할 때 우리가 찬양을 하더라도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박종찬 목사님 이 설교 참조할 만하니까 광림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것을 길게 말씀 안 드리는 것은 한번 직접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라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이 거룩해 보여도 신앙생활에 철저하여 무성한 이파리 같이 그렇게 멋있어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라는 열매가 없으면 그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 곧 참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까닭없이 나무에 화를 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형식적인 예배에 갇혀 있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구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믿음도 없는 그저 종교 의식에 익숙해져 있는 직업인으로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행동 언어였습니다. 무화과의 첫 열매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간절한 마음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예수님께서 활용하신 그런 시청각 자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예배하신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파리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그 형식과 외양에만 마음이 팔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그래야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거는 그런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기억합니다. 회개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부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그 기대에 만족을 드리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